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죠. 또 올여름엔 더위와 또 싸워야 되겠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인데 설교 제목이 성도를 위한 연보가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하고 연보 이게 구별을 잘 못하죠. 그렇죠? 이런 개념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죠. 연보는 헬라어로 로케이아라는 단어인데 거둔다, 징수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럼 헌금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또 다른 말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뭐 섬긴다, 구제한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죠. 그러나 이 연보는 사람의 어려움을 돕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를 드린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연금 있죠. 어연금처럼 이게 연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기록할 때 어디가 제일 어려웠느냐? 그럼 누가 제일 어렵게 사느냐? 제일 어려운 이웃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는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하면서 연보를 바울이 모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많이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모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죠, 어머니.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어렵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소비 도시입니다. 뭐 기업이 생기고 뭐 생산성이 있는 도시가 아니고 뭐 뭘 만들고 그런 도시가 아니고 그냥 소비하는 도시죠. 소비 도시고 정치 도시고 종교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2단, 3단을 해가지고 출교를 당하죠. 출교를 당하면은 모든 상거래가 끊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취업을 해가지고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두면은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 재산 그 얼마 가겠습니까? 다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굴물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굴물판이죠. 굴물판이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나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연보를 장려하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스스로 일어서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연보를
장려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이 바울이 주로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전할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복음서에 다 기록 안 됐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바울이 어디로 가나 이 연보라는 것을 예배당에 들어오면 헌금 있고 연보계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으면서 그걸 연보를 넣으면은 그런 이웃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죠. 이웃을. 이게 바울 사역의 한 팩트입니다. 팩트. 어디로 가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네, 16장 1절 살펴볼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죠. 하나님을 위하는 연보가 아니죠. 네.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런 말씀도 이런 용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알고 이러면은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죠. 에베소에 있으면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연보를 모은 것 같이 너희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거 아닙니까? 지금 3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갈 테니까 너희도 내가 갈라디아 지역 안디옥 교회 이렇게 쭉 마게도냐 지역으로 1,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연보를 모은 것 같이 너희도 연보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느냐? 2절 매주일 첫날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첫날이 뭐예요? 주일날이죠. 오늘입니다. 우리는 맨날 뭘 이렇게 날짜를 계산할 때 보면 맨 첫 번째 월요일인 줄 알죠. 월화수목금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주일 첫날은 주일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이득을 얻은 대로 이런 말씀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릴 때 순이익의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뭐 여금하는 사람이면 판매 금액의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순이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판매 금액의 10분의 1을 드리면 그 원금을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디모데가 가져가죠. 네, 가져가면 읽어주면은 연보를 해야 된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알면은 매주일 첫날에 그도 모아두라는 거예요. 모아두면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거 가지고 뭐 연보를 했니 안 했니 너는 냈니 안 냈니 옥신각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바울이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준비하라. 3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연보라는 것이 로케이아라는 단어죠. 그렇죠? 그리고 디아코니아 섬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돕는다. 그리고 은혜까지 오는 거예요. 은혜는 카리스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 뿌리를 보면은 처음에는 카라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뿌리가. 우리가 너무 기뻐 보세요. 막 넘치죠. 이 넘치는 게 카리스. 카라에서 카리스가 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럼 은혜가 넘치면 어떻습니까? 내 그릇이 넘치면 옆에 있는 그릇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웃을 돌아보면서 나눠준다는 거야. 감사하다는 거. 이게 뉴카리스거든요. 우리가 로또 있죠? 오늘 로또 많이 사죠? 그 1등 되면 20억 되잖아요. 로또 1등 된 사람 옆에 있으면 점심을 먹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1등 되는데 뭐 그 점심 한 그릇이 문제입니까? 얼른 사주죠. 그래서 남을 도울 때, 어려운 사람 도울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도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이 아름답죠. 그리고 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때에 인정한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한 사람은 교회 대표자를 한 명씩 같이 함께 이 연보를 운반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돈이라는 것은 항상 귀신이 달라붙기 좋아요. 귀신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바울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면 이런 소리 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저 돈을 가져가다가 혼자 꿀꺽하는 거 아닌가? 또 지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또 강도를 만날 수 있잖아요. 돈을 가져가니까. 그래서 바울이 교회 대표자를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면 공신력이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4절 이제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바울의 전도 행선지가 지금 에베소지만 이제 도로아를 거쳐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교회 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갈 거거든요. 이렇게 바울이 계획이 있는 것이죠. 계획이 있으면서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가동할 뜻도 있다는 것이죠. 겨울을 지날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으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바울이 어디로 가나 교회를 개척하죠. 먼저 은혜를 받은 교회가 다음 개척지 교회에 거기에 갈 여비를 다 먼저 복음을 받아든 교회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여비를 마련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건너갔다가 고린도로 갈 거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출발하면은 에베소 사람들이 여비를 바울이 갈 수 있는 여비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갈 때까지, 마게도니아까지 갈 때까지, 또 마게도니아에서는 고린도까지 여비를 마련해 주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올 때는 고린도 사람들이 여비를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예절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죠.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가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뭐 고린도 들려가지고 하루 이틀 밤 자고 뭐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린도 이번에 들리면은 좀 유하고 싶은 거예요. 있고 싶은 거예요. 왜 있고 싶으냐 하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2년 반 정도 있었죠. 있으면서 바울의 이 기독교적인 진리, 신앙, 영적 신앙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읽고 있죠. 바울의 행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바울의 신앙은 많이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 에베소에서 많은 것이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때문에 많이 업그레이드된 보따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번 풀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에 좀 얼마 동안 머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3개월 동안 머물거든요.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베베 여집사한테 손에 들려가지고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지난주에 부활절 제가 설교를 했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성천하시죠. 성천하시고 일주일 만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날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유하고 싶었냐 하면 9절 내게 광대하다는 것은 메갈레 크다는 거예요. 메갈레. 그리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다는 거예요. 공효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은 이펙티브, 그렇죠? 이펙티브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마술사 있잖아요.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펴고 점을 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마술책을 갖다가 다 그것도 비싸죠. 5만 세겔이나 되는 마술책을 갖다 불에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우고 바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강대하고 메갈레 큰 공효, 효과적으로 이루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큰 역사가 열리는 반면에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얼음이 있고 도저히 견디지 못할 큰 얼음이 있을 수 있죠. 있을 때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교회가 성장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바울 보십시오. 큰 역사가 일어나는 할 일이 더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지만 성경에는 또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1900년대 그 일제 강압에 의해서 얼마나 어려운 역사였습니까? 그런데 1907년에 평양에 대성령의 불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한 것은 그거는 아무 교회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징조구나 이렇게 알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준비해야 되겠죠. 교회가 성장하면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이런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더라.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가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 편지를 기록해가지고 디모데 손에 들려줘가지고 보내죠. 보내면 디모데에 가서 읽어주는 거예요. 편지 왔어요 하고 집에 던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읽어주고 또 어려운 단어 있잖아요. 그것도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메신저라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는 거야. 왜 두려움이 없이 하라는 거야? 두렵게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나이 어린 디모데가 가니까 너 이리 와봐. 너 몇 살이야? 어린 게 말이야. 너 바울 똘만이지? 그럴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위축되지만 않게 조심히 하라는 거예요. 조심. 그 나이 어리다고 깔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는 거예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왜 멸시하지 말라고요? 멸시할 게 뻔해요. 이 바울의 서신서를 가져가는 메신저들 몇 명 되죠. 그 중에 이 디모데는 참 사람이 착해요. 온순하고 또 신실하고 어떻게 보면 남자 같지 못하죠. 나중에 또 디도서 읽을 텐데 디도는 어때요? 남자답죠. 그렇죠? 막 뭐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디모데는 너무 유약합니다. 약해요. 어른들 잘 섬기는 거 마음이 너무 온순해가지고 그래서 남자답지 못하는 면도 있죠. 그러니까 좀 숙기가 없다는 것이죠.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편지를 전해주고 빨리 와서 다음 행선지로 같이 동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 교역자가 고린도 교회에 한 1년 남짓 있었죠. 아니 있었는데 그 바울파 신령파 여자파 때문에 도저히 목회를 못하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왔잖아요. 아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나도 뭐 방언을 받아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배우기 위해서 바울에게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 지금 서데바나하고 보도나도하고 아가이오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육자가 공석이잖아요. 공석이니까 모시고 가려고 온 거예요. 아니 교육자가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자리를 지키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면 공석이 있으니까 이 세 사람이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아볼로 교육자를 모시고 가려고 그 먼 길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 보고 형제요. 형제들이 형제를 모시고 가려고 먼 길에서 왔는데 뭐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풀고 가세요. 같이.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권하죠. 근데 아볼로는 일절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 말 많은 여자들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럴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12장, 13장, 14장에 그 여자들 혼쭐 내놨으니까 이제는 속 안 썩을 것이니까 가도 됩니다. 가세요. 자꾸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권하죠.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단다. 갈 뜻이 없대요 지금.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기회가 있으면 가겠죠. 뭐 일단 포기하시오 이 말이죠.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는 거예요. 깨어 마귀의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랬다고 또 힘이 좀 있다고 그죠?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말고 14절 보세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가로 열고 제발 적어 놓으세요. 제발 좀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여기까지 읽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읽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까지 읽어야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죠. 뭐라고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그 사두개인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 열심당원들, 또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많이 질책하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11조 땡중물에 한 번 안 띄워먹고 다녀요. 철저하게. 안식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뭐라 했을까요?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깽가리에 불과해요. 은사,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도 이제 읽을 것이요. 그 유디아 순두기가 왜 싸웁니까? 서로 그죠? 허영과 다툼으로 싸우잖아요. 그 파벌을 지어가지고 한쪽에서 헌금 많이 하면 우리가 질 수 있나 하면서 우리도 많이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그래서 일에나 말에나 모든 일을 할 때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죠. 이런 말씀은 15절 행자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아카야 지역은 고린도, 아테네, 스파르타 지역이죠. 이 아카야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거기 총독이 있었잖아요. 갈리오 총독도 있고 이 지역에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첫 열매가 누구냐? 스데바나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가 최고 기쁩니다. 그 밥 안 사줘도 됩니다. 목사.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기뻐요. 지금 바울이 첫 열매가 이 스데바나. 지금 고린도 교회 분위기 어때요? 맨날 편을 갈라가지고 편당을 지어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스데바나는 것이죠. 스데바나. 참 좋은 사람이죠.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는 거예요. 아는지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된 자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란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거룩한 사람들. 우리 다 성도잖아요. 그죠?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자도 섬긴다는 것이죠. 교육자도 섬기고 교육자가 필요한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거든요. 성도를 섬기는 자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직분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죠. 장로, 직분, 권사직 직분이 없었던 시기거든요. 그때는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자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오의 온 것을 기뻐하나니. 이 세 사람이 왜 왔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육자가 공석으로 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수준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목회자를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그렇게 보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고린도 교인들 수준을 알잖아요. 지금 싸우기 바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보내지 않고 자원해가지고 세 사람이 온 거예요. 스데바나 보도나다 아가이고가 자원해가지고 자비량으로 온 것이죠. 온 것을 바울이 기뻐합니다. 기뻐하노니 저희는 누구죠? 앞에 세 사람 너희의 이건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는 것이죠. 뭐가 부족할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비도 마련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지원금, 그죠? 이런 것을 이 세 사람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보충했다는 것이죠. 18절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동안 오해가 있던 것을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다 오해가 다 풀렸다는 것이죠. 교회 발전을 위해서 지원금도 가져오고 그죠. 이 손길을 펼치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이죠.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제 바울이 할 말은 18절에 거의 다 끝났죠. 할 말 다 했는데 이제 19절부터는 인사입니다. 인사.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로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집에 있는 교회죠. 또 앞에 교회들이란 단어가 나오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두라노 성원에서 2년 있었고 그죠? 2년 반 정도 있었잖아요.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는데 배우는 사람들이 배우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 나가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 교회 개척 못해. 그걸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교하는데 알려주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집에 방을 크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왜 못합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만나게 나오든지 뭐 말든지 하시고 가시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렇게 설교하면 막 저거 설교 교회에 뭐 별이 망치 설교하고 있네 이런 소리 할 거예요 아마.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볼까요? 기독교 역사 어떻습니까? 313년에 그 지하 카타콤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그때는 건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십자가 걸고 건물이 있어야 예배당을 생각하죠. 아니에요. 다 집에서 예배드는 집에. 집집마다 예배를 드는 다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집마다. 지금 서구 사이 유럽 쪽에 그게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국가인데도 한 교회에 나가는 숫자는 한 5%밖에 안 돼요. 5%. 우리는 얼마나 됩니까? 한 15% 됩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서구 교회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저 교회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일평생 교회 3번 나갑니다. 세례 받을 때 나가고 결혼식 할 때 가고 장례식 할 때 가는 거예요. 3번 나가도 삶이 어때요? 집에 가정이
자기 삶터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52주 있잖아요. 52주 잘 지키다가 한 주 걸러뛰면 뭐 죄인 취급하잖아요. 주일 범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기록해 놨잖아요. 집에 있는 교회. 또 다음 읽어보면은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를 읽으면은 빌레몬과 그 집에 있는 교회. 여기에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또 가이오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또 사랑하는 부녀여 하면서 그 집에 있는 교회. 끝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표결점입니다. 맨날 예배당 쫑땡치만 주일 지켰다 성수했다 그러고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 우리 가정 모든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아마 이렇게 설교한 사람 없을걸요. 대형교회 이렇게 설교해 보세요. 전부 다 나갈 거예요. 집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내 보내면 되는지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고린도 있다고 하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1절 모든 행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친필로 문안한다. 그래가지고 친필로 다 쓴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썼느냐? 21절 여기서부터 쓰는 거예요. 20절까지는 누가 썼느냐? 바울이 뒷짐지고 불러주고 필경사가 서기가 기록해놓은 서기가. 그렇죠? 21절부터는 바울이 친필로 쓰죠. 친필로 쓰는데 글씨가 굵고 삐뚤빼뚤해요. 바울 글씨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딱 거기 사인이 돼가지고 알아보죠. 천재는 악필이라고. 그렇죠? 알아보는 것이죠. 21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거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은사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방언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평소 때 어떻게 문안 인사할 때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가다듬어 가지고 인사를 하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겁나죠. 그리고 주께서 임하시니라. 주께서 임하시니라. 마라나 아다. 아람어입니다. 마라나 아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마라나다 이러죠.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끝이 났는데 이걸 누가 가지고 가죠? 디모데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가져가서 읽어주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궁금하죠? 네, 그거는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보면 되겠죠? 네, 오늘 말씀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가 끝이 나는데 우리에게 마음이 찔리는 말씀이 있죠? 14절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새기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지만 성도들이 미성숙하고 파벌을 만들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받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